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길. 관계의 깊이와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측량하는 기준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행위에 있다. 마음만으로도 그 자체가 아름답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 전달되지 않는 마음은 무언가 부족합니다. 성경도 보면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의도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행함이 없으면은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주는 행위, 이게 관계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측량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온전해지려면,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위한 일을 할 때 이 관계가 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요점이 이와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행하는 일들이 교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담아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보는 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입니다. 번외편으로 이름조차 없는 인물의 한 어떤 삶을 또 조명할 건데요. 성경은 그 무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또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 신앙이 좀 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어디에 도착했죠?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원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멈추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어떤 임무죠? 맞은편 마을이 있는데 어딘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무엇을 가져와라?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져오면은 도둑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네가 왜 가져가냐라고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 동물을 타고 다닌 적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동물을 타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 여태까지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도보로 걸어갔죠. 근데 불과 몇 킬로? 2-3km 준 이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서 나귀를 타겠다고 하는 거죠.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늘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4절에 보면 의도가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럼 어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일까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게 누가 한 예언이라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이냐? 앞으로 왕이 올 건데 그 왕의 특징이 뭔지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4가지는 이거예요. 구원, 겸손, 화평, 통치.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형태를 갖추고 오신 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관점으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주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건너편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종려주일에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1차적으로 발견을 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숨은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 숨은 공신들은 누구냐면 인간인데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고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간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준 이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줘요. 어떤 한마디? 주님을 위해 쓸 거다. 주님을 위해 쓸 거다. 당시 나귀가 얼마나 귀한 동물이었을까요? 오늘날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당시의 나귀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차를 잠깐 빌릴 건데 주님을 위해 쓸 거니까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키를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의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키너라는 학자는 이 나귀를 구입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적게는 2개월, 많게는 2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자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2달 벌어서 살 수 있는 차가 있고 2년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이 차의 상태나 뭐 크기나 어떤 고급진 어떤 옵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듯이 나귀도 똑같은 거예요. 나귀의 건강 상태나 크기나 혈통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이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또한 나귀가 수송이나 농업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나귀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귀를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적당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어준 게 아니라 어떤 말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는 말, 주님을 위한 거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나귀를 내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일을 한 거거든요. 보통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거액의 헌금을 하면은 주부의 이름을 딱 쓰죠. 이 사람이 냈다. 이렇게 알린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귀한 값진 거를 이렇게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값비싼 나귀를 내어준 사람의 이야기는 금요일 큐티 말씀에서 예수님께 어떤 걸 깨트려서 바친 여인이 나오죠. 순전한 나드. 이 여인의 이야기와 같은 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순전한 나드도 값이 얼마라고 하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의 노동력의 품삯이라고 했을 때 300일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와 같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 대가 없이 내준 나귀 주인이나 순전한 나들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금요일 큐티에서도 이 행위를 보고 이해 못하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되게 정당한 발언을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합니까? 이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값진 일이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게 가룟 유다의 진정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은 마음과 말이 좀 반대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의 의도는 뭐였어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 드릴 것을 그냥 이런 사회적인 정당한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누구를 팔죠? 예수님을 파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그 정당한 발언은 결코 정당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나귀 주인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인간은 살면서 상당히 계산적으로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나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하는가? 이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갖고 뭐 죄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뭐 크게 보면은.
근데 때로는 어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태어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이야.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든 봉사를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적인 사고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입니다. 그렇죠? 너 뭐하러 교회 가니?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허비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일이야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런 사고체계를 무너뜨리고 뭔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그 회계 장부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데 그 회계 장부를 보다 보면은 이 주님을 위한 일이야라는 이 문구 하나에 이 사고 체계를 깨트리고 헌금을 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봐도 여러분이 잘 살지는 않거든요.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 삽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는 이유가 솔직히 단 하나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그 장부를 볼 때마다 아, 우리 성도들 한 달 한 달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건 퍽퍽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을 위해라는 이 거룩한 내어줌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결국에 뭐냐면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리고 세상에서 절대로 공감하거나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큰 근원이 뭘까요? 뭐 부흥사들의 설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름다운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커다란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기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헌신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헌신에는 반드시 충분한 대가가 뒤따라야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요. 제가 말했죠. 청소 성도들이 안 합니다. 청소 업체가 합니다. 청소 업체가 귀찮으니까 힘든 일이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주방의 섬김도 제가 말했죠. 당근 들어가면 교회에서 알바생들 구한다고 이제는 교회 그 점심시간 때 일할 알바생들을 구한다고요. 그 교회 그 헌신할 젊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헌신, 봉사라는 이 신앙이 사라져가지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일부 유명한 찬양팀 초청해서 예배하려면요, 진짜 1,000만 원 가까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초청을 하려면은 그걸 지불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맞는 사고입니다. 맞죠? 왜? 대가 맞죠. 근데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을 위해라는 구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돈이라는 것으로 대가, 가치 환산이 되어서 이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전 조금씩 뭔가 안타까움이 여겨집니다. 제가 심지어 유퀴즈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공효진의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아요? 그 사랑의 밥차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밥차가 이제 뭐 어려운 데 가서 밥을 나눠주고 이제 이런 걸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가를 받느냐? 대가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오히려 교회는요 이상해졌어요. 세상에서의 봉사도 대가를 안 받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무조건 대가를 받아요.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앞에서 뭐 건반을 치고 기타를 치면은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시대예요. 알바스천이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알바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바는 크리스천. 11시에 한 탕 뛰고 2시에 다른 교회에서 또 2탕을 뛰고 저녁에 3탕을 뜁니다. 너무나 좋은 알바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학교에서 그런 논의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신자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풍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채우고 있으면 그게 예배가 성립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안 하면 된다.
진짜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가는 거지. 그것을 자꾸 다른 방식으로 채워가는 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풍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밥차라는 그 세상의 봉사에서 봉사로 오는 사람들 대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봉사의 가치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가 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병이라는 기적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죠. 야, 이렇게 했더니 몇 명이 먹었다? 5천 명이 먹고 이만큼 남았다. 근데 이 본문은 거기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어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헌신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포인트는 뭡니까? 기적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작은 헌신, 순수한 헌신을 통한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붙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이들의 내오줌이 없었다라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 마게도니아의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 더디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진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야라는 사고를 갖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존재하고 오늘날에도 터키의 그 교회가 존재한다고 그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순수한 헌신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 플레이를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사역에는 제자들이 2명씩 3명씩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늘 실패의 아이콘으로 나와요. 실패의 아이콘. 예수 사역에 걸림돌이 된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뭘 했죠? 나중에 배신을 했죠. 또한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옆에서 막 궁리를 해요. 야,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가 옆자리를 앉자 이러면서. 그런데 때론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 제가 볼 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오늘 성현 성도가 나왔는데 차를 샀잖아요. 지난해에. 제가 우리 주성 형제한테 야 저기 가가지고 성현한테 가서 주님을 위해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차키 좀 받아와라.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이 명령을 들은 주성 성도는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네? 이럴걸요 저한테. 뭐라고요 목사님? 이럴 거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저 마을 가서 나귀를 좀 갖고 와라.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라라는 말을 줬다라는 거죠. 저는 제자들은 분명히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에 그 비싼 나귀를 주겠어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거라는 거죠. 왜? 그들도 인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순종을 하는데 제동을 걸지 않고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모든 순종에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게 될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의심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해보지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어떠한 기적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을 갖고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내 안에 정말 성장이 있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순종이라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의심이 있지만 그것이 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넘어섰을 때 더 큰 세상을,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순종에는 험난한 파도가 있다는 거고 오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의심을 넘어서 내가 행하니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진짜 나귀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 할 것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또한 이들이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기한 광경을 오늘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어떤 모습을 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나귀를 내어주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찬송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내어줌과 어떤 그 순종함이 있으니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어주는 사람 또는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내 훗날의 찬란한 인생을 바라볼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넘어서 이게 되도록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찬란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심을 넘어서 이게 하면 될까라는 의심을 넘어서 순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행해야 될 마음, 의심을 넘어서 행하는 것. 이게 될까라는 사고를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발판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었다라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찬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원래 목적지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부죠. 성전을 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방문했을까요?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방문했습니다. 자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선에서 성전은 이상했어요. 성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떠오릅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야 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그 성전은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의 임재를 볼모로 고리대부 업체가 성행했던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특히 서민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먼 걸음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 남자는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냥 갑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먼 곳에서 오는데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팔게 되는데 그 제물을 구입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했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서민들은 이 제물을 살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것을 어떻게든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가격이 또 너무 비싸요. 그 안에서는. 또한 이들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 재물을 살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 이들의 신앙심에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고리대부 업체가. 이자가 엄청난 고리대부 업체가 있던 거죠. 이것은 신앙심을 이용하여 소수의 권력자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빼앗기 위한, 강탈하기 위한 하나의 꾀였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서 재물을 사게 만드는 거죠. 신앙심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부채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장부는 누군가를 속박하는 도구가 되고 그 속박이 욕망을 채우는 소수의 권력자의 마르지 않는 지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혁명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혁명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쟁취하느냐? 성전입니다. 왜?
이 부채 장부를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노비 장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노비 문서. 그래서 이 반란이 났을 때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자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이러한 것들이 보였던 거죠. 인간의 욕심, 탐욕.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얼마나 강도 같은 짓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헌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헌금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이것을 헌금하고 나중에 너 이자 쳐서 갚아라. 학생들한테 세뱃돈 받으면 갚아라. 뭐 만약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몇몇 권력자 집단이 서민들의 신앙심을 이용한 욕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엎으신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남들은 그게 불의하더라도 그 불의한 흐름에 그냥 타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제동을 건 거예요. 남들이 다 예스할 때 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남들이 예스할 때 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확실한 근거, 동기가 필요한 건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확실함이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거기에 대한 용기, 근거, 신앙심 모든 것이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강탈하여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좀 불쌍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전을 엎으신 사건은 바로 그 잘못된 성전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네.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의 오르막길에는 그 주변에 항상 이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구걸을 했겠죠. 구걸을 했겠죠. 성전 안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성전은 뭐예요? 모든 이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런 약하고 어려운 자들은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성전이었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허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는. 근데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너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음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한테 한 가지 얘기하죠. 난 너에게 줄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일어나 걷게 된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치유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지은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잖아요. 여기 홈리스가 들어온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경계할걸요. 마음속으로 뭐 같이 예배를 드려 이런 마음 들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인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어떤 그런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권리가 없고 이것을 우리 마음이 결정짓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시대는 안 그렇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가는데 가장 안 갔던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갈 수가 없던 거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은 게 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막 제한하고 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입니다. 읽어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몇몇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일을 못마땅해 합니다. 찔렸던 걸까요? 자, 예수님의 분노에 이들은 더 큰 화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들이 정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언행과 행동에 화로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냥 뭐 쟤 뭐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 더 큰 화를 갖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은 늘 같으신데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누구는 찬송을 하고 누구는 화를 내는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는 받으셨는데 욕망으로 가득한 성전의 제사는 뒤엎으셨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이제 알바스톤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예배는 굉장히 화려하고 밴드 사운드나 뭘 누가 들어도 전문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이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힐링이 될 정도로 합도 잘 맞아요. 근데 다 페이예요, 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원씩 주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이들이 모였으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곳은 이런 반주도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로 음도 잘 안 맞는데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대비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찬양을 받았냐라는 거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들이 찬미했다.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들을 때. 여러분 이게 근데 성전의 제사는 어때요? 일단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거대한 이 제사 위에서 번제가 드려지죠. 이 웅장한 가운데 인간은요 어떤 걸 느끼냐면은 경외라는 걸 느껴요. 경외라는 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왔죠? 여러분 이따 강남에 가서 사랑의 교회 한번 봐보세요. 웅장함이 느껴져요. 그 건물 안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웅장함일까요? 아니면은 이 건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 주는 웅장함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은 어쨌든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주는 그 위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왜? 그건 순수하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은 결국 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찬미를 받았다라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못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소와 양을 먹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는 인애와 긍휼, 순전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어떤 규모, 위험, 장대함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한, 순전한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관계가 아름다워지듯이 신앙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라는 것에는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려해서 주는 것. 그게 진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이 이것을 행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향이 없는 조화에 물을 주는 행위와 같아요. 아무런 열매를 꽃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위치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이 하는 행위는요,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제사보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하는 행위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할지 우리가 돌아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과 같은 금은 보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정말 드리기 가장 어려운 것, 그 순전한 마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위하면서 드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귀를 드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모든 행위는 구원의 감격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의 세계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고통받는 주간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 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쩌면 그러한 인간,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남긴 이 가르침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